오늘 본문 말씀 제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1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prodigal son,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잠깐 돌아보기, 리캡을 해보면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덜컥 수락해서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유산을 다 탕진해서 없애고 그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 작은 아들이 결국에는 돼지들과 뒹굴고 돼지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처지에 처하게 되죠. 그 처지에 처한 아들이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죄를 하면은 그 종으로 받아들라고 빌어가지고 종으로라도 들어가면은 내가 먹을 게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배경이 되는 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 명의 주인공이 있죠. 주연급 인물이 3명 나오는데 아버지와 작은 아들 그리고 큰 아들, 이렇게 3명의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계속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다. 이 각각의 주인공들의 행했던 행동들,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된 이유의 행동 원칙,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도 보고 그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작은 아들에 집중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2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죄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갔나이다 하나. 저희가 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딸이죠 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입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런 칭의받은 존재인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죄성이라는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아버지, 아들, 이것이 굳이 하나님과 인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참 거창한 사죄의 대화사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을 봤을 때 그럴만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이 넷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작지만 이제 그래도 사춘기 들어가는 큰딸, 작은딸, 그 다음에 이제 아직 10대가 안 된 우리 아들들 둘, 어린이죠. 7살, 5살. 이 아이들이 있는데 제 큰아들 우리 7살 반석이가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놀고 하다가 뭐 장난치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뭘 부시거나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동생을 아프게 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야단을 칩니다. 엄마가 야단치는 경우가 있고 아빠가 야단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거창한 사과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졌고 더 이상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그런 어떤 자격이 없고, 아버지가 내주셔도 그냥 달게 받고 나가겠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아빠 미안해. 그것도요, 반서가 잘못했으니까 말해야 되는 거야. I'm sorry dad. 아빠 미안해. 시켜가지고 똑같이 그냥 받아는 게 아빠 미안해. 근데 그거로 충분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그것이 나이가 다 든 아들이든 아니면 아직 어린 7살, 8살의 아들이든 거기다 앉혀놓고 사과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글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고 저희 위의 세대들은 그랬었죠. 예의를 가리키고 마음가짐을 가리키고.
근데 이렇게 거창한 사과 사실은 마음에서도 쉽게 안 나오고 또한 이게 가르쳐서 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사과를 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의 경우, 돌아온 탕자의 경우는 이렇게 사과할 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이 죄를 졌는데요. 첫 번째 죄,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받는 것인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 주세요 하고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어요. 그게 죄인 거죠. 두 번째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빠한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빠의 가업을 돕고 또한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과 도리, 의무를 다해가지고 할 바를 해야 되는 게 아들의 몫이에요. 아빠는 아빠의 몫 이상을 한 거잖아요.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줬으니까. 그 아들도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를 돕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을 안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또 죄를 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유산을 갖고 멀리 이사를 가는데 거기 갔으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무소식이 그래도 희소식이라고 그렇게까지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멀리 가버렸으면 거기 가서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을 잘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 생활이 문란해서 그랬던 것인지 어찌했든지 간에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과 자기의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가문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해버린 그런 불효자식이 된 것이 작은 아들입니다. 염치가 없고 뻔뻔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용납이 안 될 텐데 돌아와서는 당연히 무릎 꿇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세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할 만한 나쁜 놈, 작은 아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작은 아들의 자기가 행동을 옮겼던 행동 원칙,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가운데서 굉장히 self-centered, selfishness 가운데서 작은 아이들은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작은 아들입니다. 거꾸로 산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사실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 그러는데 죄 짓는 거 별거 아니에요. 율법과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여보셨습니까? 뭐 예수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형제를 향해 가지고 친구와 가족을 향해 가지고 나쁜 이름 부르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하고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그 어떤 본심 그리고 어떤 원칙과 그 어떻습니까? 본질을 말씀하신 거지. 그냥 우리가 살인을 말했어요. 살인. 여기 사람 죽여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물론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허락 안 받고 그것을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큰 돈 훔쳐본 사람도 별로 없고요. 큰 거짓말 해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잡혀갈 만한 사람도 별로 여기 이 자리에 없고요. 어떤 면에서 봐도 십계명을 보든 도덕성을 보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는 나쁜 행동,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는 행동,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말에서는 우리가 그 아시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동양에 있는 그런 유교적인 도교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에 따라서 깨달아서 말했던 건데 도리를 하는 것, 해야 할 것을 따라 하면서 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될 이치고 그것이 이게 뭡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 기준이 한 겁니다. 근데 아들은 죄 지은 존재잖아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변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21절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단 한 번
해야 할 도리를 향해서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인간의 죄성,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나를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에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나 생각해 보는 것이요, 본문 21절 읽기 이전에 17절 19절에 이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된, 아빠 앞에서 이러한 거창한 말을 하게 된 그 배경과 동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배고픈 시련의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problem을 우리가 보면은 problem solving에 들어가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가능성들, alternative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자기가 친구들은 없고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취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돼지들 먹여보니까 돼지들 먹이는 일로는 돈도 못 벌고 돼지 먹는 것조차도 내가 먹을 수 없고, 근데 기억나는 것이 내 아버지에게는 일하는 품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종들이,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대요.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심되는 것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하고 한번 아버지하고 그래도 관계가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빌어보자. 근데 가서 비는데 그냥 아빠 나왔어요, 나 오늘부터 일할게요, 뻔뻔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아빠 앞에서 한번 멋지게 연기해보자, 멋지게 해야 할 도리 땅에서 말만 해보자. 근데 그 본심과 마음속 깊이 있는 기준에서는 내가 불쌍하고 내가 배고파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사과하고 이 거창한 말들을 하는 거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아버지께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고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기준에 봤을 때도 나는 하지 말할 뜻을 했구나 하는 깨닫침과 뉘우침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할 도리와 할 짓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참 복도 많죠. 작은 아들, 이 말썽꾸러기 거꾸라는 청개구리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참 불쌍한 아버지일 텐데, 그래도 작은 아들과는 정반대인 큰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썽꾸러기 청개구리지만 큰 아들은 모험생입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끝자리를 보면은요, 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큰 아들은 해야 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온 아들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면요, 영어 성경 보니까 I've been slaving for you, slave, 노예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자기 주체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는 그 주인의 말씀을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는 종처럼 살았다. 종살이했다.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않을 것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commandment, 그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영어 성경에 다시 말씀 보지만 never, 강조하고 싶은데요, never disobeyed. never라는 건요, 대부분 지켰지만 한두 번은 안 한 적이 있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없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과 뒤집어서 보면 되는데요, 큰 아들의 행동 원칙, 그가 왜 그렇게 했냐 보면요, 그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해야 할 것을 따라 살고 하지 말할 것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속에 근데 자기 의로움 가운데 했다. Self-righteous legalism, moralism. 그래서 큰 아들은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하지 말할 것을 안 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 의를 세우는 self-righteous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대화들을 통해서 이제 속에 숨었던 것이 꽉 이렇게 눌러뒀던 것이 폭발하고 나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큰 아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아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남편, 아내,
여러분, 남편 아내가 하는 대로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청개구리 같이 거꾸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멋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의 보스들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처럼 보스의 말을 잘 듣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동료가 작은 아들 같고, 그렇죠? 우리 보스가 작은 아들 같으면 참 힘들어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고 혹은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그래도 위치가 있는 매니저급이나 아니면 오너, 임플로이어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작은 아들 같은 사람입니까? 큰 아들 같은 사람입니까? 사실 큰 아들은 굉장히 높은 도덕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존재거든요. 근데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은 아들 같은 아들도 원하지 않고 큰 아들 같은 아들도 원하지 않아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법이 없는 것처럼 멋대로 살는 사람이 있고, 작은 아들, 법이 없어도 법을 지킬 수 있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 자기의 동생이 집에 돌아옴으로써 아빠가 잃었던 것을 찾았으니까 lost but now found, 너무 행복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걸 참석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거길 내가 왜 가? 나를 위해서 잔치해줘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마음의 상처가 심해서 깊어서, 이 정말 몹쓸 동생, 이 동생 왔다고 이렇게까지 난리법석 피우는 아빠 이해가 안 가. 갈 수 없어.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빠한테 이제 터져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아들인데, 시킨 거는 다 했고 한 번도 하지 말라는 거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인데 지금까지 받아본 게 없어. 아빠, 어떻게 저 놈이 왔는데 이렇게까지 줄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큰아들이. 그러면서 더 나오죠.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심한 말을 섞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 내 동생도 아니고 저 아들. 근데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탕자 이야기할 때, 탕자는 도덕성도 낮고 그냥 가가지고 파티하고 이여자자자 물란하게 살고 그랬다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형의 입장에서 들은 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동생을 나쁘게 판단한 거지. 이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어디에도 이 작은 아들이 정말로 창녀들과 노달리면서 그 돈을 관리를 안 하고 사업을 안 해보고 그냥 다 흥청망청 썼다는 얘기는 사실 정확하게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보고 내가 옳게 보이니까 self-righteous.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 판단들이 막 돌아가는데 갖은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남을 나쁘게 보는 게 우리잖아요. 내가 높아져 보니까.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 나만 생각하면서 나만 보는 작은 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좁게 보고 있고, 나를 의롭다고 보는 자기 의가 가득 찬 큰아들은 남에 대해서 아빠도 판단하고 동생도 판단하고 아빠의 말 따라서 그 시킨다고 다 해버리는 종들도 판단하고 판단 손가락질만 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작은 아들이 유산 달라고 했을 때도 철렁했을 거고,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도 철렁했을 거고, 이것이 가슴이 철렁철렁해가지고 그냥 가라앉는 정말 우울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제 믿었던 그 큰아들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듯이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작은 아들에 대해서, 형제 간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나오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세상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네 하고 욕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똑바로 산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 보기에 잘 살았지만 내 속 사람이 썩어 있고 속 사람이 사실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사실은 그건 헛것이에요. 인척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동양 문화에서,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것이 팽배하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인척하고 정말 속 사람이 너무 덕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봤을 때 목사가 저런데 해가지고 그런 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사실 우리는 잘해요. 좋은 말 들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덕성 제대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다. 속마음이다. 작은 아들도 저는 우리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도 큰 아들도 우리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 우리 정말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작은 아들이 되고 싶지도 않고 큰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3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의 행동 원칙은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selfishness, 이기주의였고, 큰 아들의 행동 원칙은 self-righteous, 자기의에 가득 찬 그런 도덕주의, legalism이었는데, 그럼 아버지는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가? 아버지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참 행동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큰 아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나한테는 송아지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 위해서 왜 그렇게 후하게 줍니까 하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버지는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줄 필요 없는, 줘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이 버드럽게 모든 해야 할 도리를 어겨가면서 아빠 유산 달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감히. 아들을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요, 사실은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덜컥 유산을 줘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유산 갖고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냥 멀리 집을 떠나간 이 작은 아들을 걱정했어요. 미워하고 사실 그 작은 아들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거는 이 사람이 감정이 이해돼도요, 사람이 아들이 정말 못될 짓을 하고 도망갔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거 참 이상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합니다. 작은 아들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혹시나 안 오나 보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네, 어디 와서 무슨 말 하나 두고 보자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데 눈에 띄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갈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작은 아들을 이제 달려가가지고 얼굴을 마주쳤을 텐데 서먹서먹하고 사실은 뭐 말하기도 힘들 텐데 그냥 목을 껴안았다고 합니다. 입을 맞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옷을, 너무나도 돼지와 뒹굴면서 고생하고 시련을 겪었던 아들의 모습이 초라해가지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 없는 발에 신발을 신기고, 이것들이 다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인데 아버지는 할 돈을 다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줘야 하는 거 너한테 다 줬다. 유산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것이 의무를 따라 사는 삶일 텐데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을 계속 해줘요. 작은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펼칩니다. 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잔치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럼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을 보면요, 나가가지고 혼낼만 하잖아요. 큰 아들도 형이 돼가지고 밥을 먹었어도 한 숟가락 더 먹고 살았어도 하루라도 더 살았을 텐데 동생을 좀 위해주고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야단칠만 하는데 야단치지 않아요. 안 들어오면은 그래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그럼 혼자 있으라고 할 만한데요, 밖에 아버지가 직접 나가줘요. 만나가지고 그 큰아들한테 불평이 막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아빠를 위해서
정말 종살이했고 한 번도 말씀 어긴 적도 없고, 그리고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놀아보려고 용돈 준 적도 없고, 이 불평 불만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신공격을 합니다. 아빠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어, 그 동생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을 때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들어주면은 이해될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는 일인데, 사람과 사람이 말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것은 인격과 마음이 서로 담아서 말 주고받기 때문에 남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하면은 사실 들어주기 되게 힘들어요. 아빠 입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아빠는 한 번도 나한테 준 게 없어 할 때 말 자르고, 너 무슨 말이니? 너 생일 때 이랬고 크리스마스 때이고, 말 자르면 하잖아요. 동생이 왔을 때 너 무슨 말이니? 너가 형인데 용서해주고 너가 받아줘야지, 넌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혼내고 대꾸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묵묵히 들어줘요. 묵묵히. 그러할 책임과 의무가 아버지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동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다독이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지 않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사실 이런 말 듣고 나서는요, 제가 참 성격이 나쁜가 봐요. 제가 이 입장에 있었다면, 왜냐하면 사춘기를 이제 들어가는 제 큰딸이 가까다가,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에 반해가지고 동생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불공평해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넌 큰딸이니까 그래도 내가 많이 해주지 않니? 다 네 거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 불만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앞으로 너한테 안 해주고 동생들한테 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 아빠, 저예요, 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보다 낫겠죠. 하지만 100보 50보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근데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의무가 없고 책임이 없고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일, 그것을 다 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란 것을 뛰어넘은 아버지란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 원칙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지금까지 self-centered, self-righteous,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의를 세우는 것을 봤다면 사람의 죄성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은 self-denial이에요. 오늘 청소년들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체로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지으신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계속해서 낮아짐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들 말대로 해줘요. 아버지인데 자존심을 구기고 이 큰아들의 그런 불평을 다 들어줘요. 그 아버지고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후한테 줬었는데 감사해야지, 이러지 않으시고 다 내게 너 거야, 너 거야 하고 달래면서 아들을 세워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울 중심에는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불교적인 그런 영성의 핵심 가운데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무기 때문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디나이얼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디나이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까먹고 해탈해가지고 바라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이 진짜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의 형체대로 창조한 나의 형체의 아들, 딸들, 남자, 여자, 인류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게끔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셀프 디나이얼의 그 질 자체가 달라요. 셀프 디나이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한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if anyone wants to be my disciple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합니까? They have to deny themselves and carry their own cross. 근데 그것이 중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근데 영광의 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닮는 모습이니까. 아버지는 그러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짐을 자기가 져주세요. 아들들이 짐을 안 져도 되게끔. 세 사람의 행동 원칙들을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고 그 행동을 했던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해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적게 해야겠다. 이기적이니까 어떻게든 피해갈 수만 있으면 좀 덜 고생하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것은 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을 기쁨으로 스스로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런데요. 집에서 남편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를 갖고 나가줘, 잔디를 깎아줘. 그러면 딱 그것만 해요. 그래놓고 그래도 아내가 고마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마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할 만큼 했는데 뭐 그렇게 고맙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합니다. 가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에 청소하면서 베큐움도 하고 할 것 이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거 당연히 할 것 하면서 안 고마워해 줘야 아내가 있을까요? 고마워해 주잖아요. 저희 아내가요, 우리 밥 먹을 때 열심히 이제 요리하면서 아이들한테 늘 부탁을 해요. 상 차리자. 그래서 상 차리는 게 무엇이냐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물컵 갖다 놓고 또 접시 갖다 놓고 이 숟가락과 젓가락 챙겨가지고 자리에 갖다 놓자. 가끔 가다가 숟가락 젓가락 가져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보리가 자기 것 갖다가 딱 자기 자리만 놔둬요. 6자리 안 놔두고. 어떤 때는 우리 큰딸 보현이가 숟가락 갖다 놔 하면 숟가락을 6개 챙겨가지고 숟가락만 갖다 놔요. 젓가락은 안 갖다 놓고 그 컵은 안 갖다 놓고. 근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기대잖아요. 숟가락 갖다 놔 하는 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말 속에 숨어 있는 건데 엄마가 같이 요리한 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상 차리는 걸 도와줘. 그래서 숟가락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컵도 갖다 놓고 접시도 갖다 놓고 그런 것을 은근히 바라는 거잖아요. 엄마 마음은. 하나님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율법이고 도덕이 아니라 사실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율법이 최대한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복음서에서 율법을 다 지켰던 이제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10계명 다 지켰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딸이 숟가락을 갖다 놓아가지고 숟가락을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숟가락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이러면은요, 말 한 대로는 했지만 참,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이 속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총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결국에는 할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고, 그것을 할 것 이상의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배려, 마음속에 내 이웃을 향한 배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radical love인 겁니다. 적용점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깥의 외형적인 것도 다 아시고 유심히 보시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더 관심 가져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 것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속에서 들어서 봤을 때 본질의 문제는 radical love, 사랑을 하는데 세상의 사랑이 아닌 정말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헌신적인 희생적인 남을 위한 사랑을 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 속의 동기로서 동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맙시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면 실망해요. 나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도 사랑 못하는데 내 아내라고 내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교우들이라고, 나도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 받으려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사랑 받았거든요, 아빠한테. 그러면 작은 아들을, 동생을 사랑해 주면 되는데 동생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한테 실망한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니까 난 사랑받지 못했어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사랑받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유산 달라고 할 때 유산도 줬었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끌어안고 받아주고, 그 작은 아들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고 말지만 더 스토리가 쓰여졌다면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받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점 하나만 더 보자면, 사랑은 결코 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과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하게. 여러분, 할 것 이상 했는데 사람이 감동 안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닮은 제자가 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누가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 가져라. 누가 겉옷 달려면 속옷 한번 줘봐라. 누가 오른밤 때거든 왼밤 때 한번 내줘라. 그렇게 분해? 그렇게 마음이 아파? 한 번 더 때려도 돼. 그렇게 과하게 사랑했는데 한 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려고 했던 10대 때리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겠으며, 겉옷을 빼앗아 가는데 속옷까지 주는 사람한테 욕한 사람이 어디겠으며. 여러분,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데 좀 더 가줄까 하는 사람한테 불평불만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만 우리가 한다면 참 우리 인생은 기쁘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아들들처럼 살고 있다 이거예요. 큰 아들처럼 작은 아들처럼.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가족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 이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니까 이렇게 깨어진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가족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모습 속에서는 과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아들, 딸 된 우리들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조차도 보여지는 과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도 아까운 말씀이 없고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주님, 우리 마음이 완악할 때도 많고 우리 이성이 아직 부족해서 깊이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감동도 받고 이해도 됐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지정의의 온전한 트랜스포메이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우리가 결단하여서 행동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레디컬하게 과하게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며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